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성막을 지으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성막을 지으라. 지난 시간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의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말씀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명령하여서 시내산에 오르도록 하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세웠어요. 모세와 함께 동역하던 사람, 제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 또 있었으니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오를 적마다 같이 올랐는데 언약을 맺고 나서는 장로들에게 백성들을 맡기고 이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제사장들과 또 이 아론의 두 아들도 백성들과 함께 남겨두고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오르라고 그래서 모세가 혼자 올라가는데 모세 옆에 수종 두는 자가 누구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충성스럽게 모세를 쫓아갑니다. 산 정상 가까이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는 그 밑에 있고 이제 모세는 거기서 더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올라가자마자 시내산에는 빽빽한 구름이 꽉 찼습니다. 마치 설악산에 그 봉우리 위에 걸려있는 구름 마냥 빽빽한 구름이 산봉우리에 꽉 찼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셨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산봉우리에 딱 정상에 올랐을 때에 그 구름이 꽉 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올라오라고 불러다 놓고 며칠 동안 말씀을 안 했어요. 그렇죠. 6일 동안. 6일 동안 말씀이 없다가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또 뭐가 나타났어요? 구름과 또 뭐가 나타났어요? 불이 나타났어요. 그 불은 어떤 불이냐면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이다. 따라합시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 이걸 뭐 다 집어삼킬 듯하게 타오른다 이거예요. 집어삼킬 듯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실 때 구름이 꽉 차고 불이 막 타오르는데 40일 동안 불이 타올라요.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이 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 사는 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산불 나면은 짐승들도 다 도망가요. 근데 미처 도망가지 못한 짐승은 다 타 죽어요. 근데 산꼭대기에서 불이 40일 동안 나고 있으니 다 죽었나 보다. 모세는 도시락도 안 가져갔는데 큰일 났다. 굶어 죽었던지 타 죽던지.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놨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믿자 한 게 금송아지야. 그 금송아지를 못된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율법을 배워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성막 짓는 일을 배워 내려와요. 누가?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상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이 눈이 열려가지고요, 하나님이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제단은 이렇게 만들어라, 물두멍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보고 들은 대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8절 말씀을 좀 한번 찾아주세요. 8절 말씀.
제가 자막을 준비할 때 8절을 지워버렸나 봐요.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성소가 뭐냐? 성소가 뭐냐?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성소가 뭐냐? 따라합시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려와서 거할 장소가 성소고 성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소, 성막.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제 성소는 장소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성막은 이 텐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텐트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소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려고 만드는 장소래요. 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약속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약속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 임했어요. 불 가운데 임했어요. 천둥과 번개 가운데 임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땅이 흔들렸어요. 자, 이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이 한번 말하면은 막 땅이 흔들려요. 그럼 하나님의 거할 처소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내진 설계 정도는 해줘야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한번 말하면 땅이 흔들리는데 그럼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막 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분 아닙니까? 깨끗한 성전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제일 깨끗한 게 뭐야? 금보다 더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금으로 싹 돌린 사우디 아니 저기 어딥니까? 그 중동에 그렇죠. 두바이 가면은 거기 막 전 욕실이 다 금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욕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적어도 하나님이 귀한 분이잖아요. 대통령보다 더 귀하잖아. 5성급 호텔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특 5성급.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막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맹렬히 타오는 불이 나니까 방제 시스템 정도는 돼야 돼. 우리 교회도 이거 다 방염 입힌 자재들이에요. 불이 나도 안 타게끔. 적어도 이 정도는 해놓고 하나님이 오셔야 돼. 내진 설계에 5성급 호텔에 또 뭐예요? 방염 이런 시설을 갖춰놔야지.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할 곳을 만들어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천막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콘크리트 타설해라. H빔 심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거할 곳은 성막이 되어야 된다. 조립식이 되어서 내가 명하면 언제든지 보따리 싸가지고 텐트 접어가지고 이동할 준비가 될 그런 집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텐트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5성급 호텔도 아니고 텐트 만들어서 천막 만들어서 내가 거기 살고 싶다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우리 만나고 싶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우리 만나고 싶은 이유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성전이 얼마짜리를 줬다. 성전에 무엇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에는 우리와 하나님이 있어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성전, 우리 성막 모습 한번 봅시다. 이제 앞으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냥 개론적인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전체가 성막입니다. 이 전체가 성막이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물두멍이고 여기가 놋제단이에요. 여기 제사장이 있고 여기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성전 뜰이에요. 성막뜰. 그리고 여기 바깥에는 바깥뜰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뜰을 밟고 간다. 옛날 성전 뜰만 밟고 간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은혜는 어디가 임하냐면 여기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예요. 여기 전부 다 여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여기가 어린 양의 여기 양과 소가 있잖아요. 제물을 잡아서 여기 제단 위에 놋제단이거든요. 놋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태워서 태우기 전에 여기 이제 여기서 잡으면은 피를 받았다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여기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7번씩.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갈 때 큰 은혜가 임할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 말씀은요. 레위기 말씀 여러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요 굉장히 재미나고 굉장히 영적으로 깊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분명해져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성막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이 수요예배 사모하는 심정으로 오시면은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성막, 성소. 여기 보니까 귀한 자재는 별로 없어요. 텐트니까. 근데 이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는다면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첫째,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명령이다. 1절이죠. 그 명령이 무엇이냐? 예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물은 명령입니다. 예물은 명령이에요. 명령. 오늘 말씀에 써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명령은 뭐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게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뭐냐? 너에게, 모세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 예물을 가져오면 그를 받으라. 근데 어떤 사람 것만 받으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거는 다 받으래요. 남의 눈치 보고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성소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오신다면이야 뭐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쁜 마음이 있을 때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청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집에 나타난다면 선풍기 없는 집은 선풍기도 사다 놓을 거예요. 겨울이니까 비유가 적절하지 않네. 히터가 없는 집은 히터를 사놓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성소는 그런 거예요. 성소는 그런 거.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아니 날 만나러 오신다니까 내가 기쁨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은혜가 됩니다. 예물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고마워서 감사해서 기뻐서 드리는 것이 예물인데
하나님은 성소를 지어야 되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야 되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여야 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으니까 너희는 예물을 드리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어떻게 준비해야 참 연보래요? 미리 준비해야 참 연보랍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주머니 뒤적뒤적 해가지고 이렇게 잡히는 거 내는 거는 참 예물, 참 연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기 헌금 봉투 있는 것을 여러분 한 달치, 두 달치 거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져갔다가 집에서 기도 제목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밤중에, 토요일날 밤중에 넣어놓고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말은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날이 주말이에요. 할렐루야. 특근해가지고 1.5배, 2배 받는 날이 주말이 아니고요. 주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하는 날이 주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그날 밤에 내일 예배 드릴 말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 다른 교회는 다음 주 예배 드릴 말씀이 뭔지 몰라. 목사님이 받는 대로 그냥 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다음 주 말씀이 벌써 그냥 나와. 오늘 끝난 말씀 다음이 그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맞죠? 그래서 미리 읽어보는 거야. 내일은 어떤 설교를 하실까? 그럼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공부도 예수 배우면 기가 막혀요. 그 김혜김 씨 26대 손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 붙들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저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 나온 지도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왜 한계에 이르렀냐고 그랬더니 자긴 주일 말씀을 들으면은 집에 가서 그 본문 말씀을 읽어본대요. 그리고 유튜브로 홈페이지로 들어가가지고 지난주 말씀 들은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들을 말씀도 또 읽고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야. 그래서 내가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한계가 될 만하구나. 일주일에 몇 번을 듣는지 몰라 그 사람이. 야. 또 말씀 읽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미리 준비하는 예물이 참 연보다. 그리고 이제 몇 절이에요?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예물은 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심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씨앗을 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라나가지고 줄기가 나와서 이제는 열매가 맺잖아요. 그런데 심었다 하면은 그 계절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봄철에 심으면은 여름 내서 거둘 수가 있고 봄철에 심으면 여름 지나고 가을에 거둘 수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심는 거는 나의 당대에 거둬들일 수도 있지만 내 자녀에게 내 자손의 때에 거둘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심는 자들은요 계절마다 이현영 집사님 봐봐요. 여기 꽃을 심는데 꽃을 3번인가 4번을 심었어요. 그냥 한 번 심은 게 아니고 3번인가 4번을 심었어요. 하나 질만 하면 또 심고요. 하나 질만 하면 또 심고 해가지고 지금 11월 달까지 온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심어가지고 여러분 당대도 거두시고 여러분 자녀도 거둘 수가 있고 여러분 자손들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또 읽어요.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썼어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준비해라.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근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내는 사람 옆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나도 이거 이 정도는 내야 되지 않나 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남들 쫓아가지 말고
억지로 하지도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도 말고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500원을 드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나 주일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어떻게 잔돈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500원을 주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50원만 들고 나가도 사 먹을 게, 구멍가게 사 먹을 게 많은 때였어요. 그래서 많이 주면 100원, 많이 주면 200원 주는 때였는데 잔돈이 없어서 500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선생님을 불렀어요. 주일학 선생님을. 저 500원인데요 200원만 내고 300원은 좀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구멍가게 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 걸 살 수가 있었는지 그날 집에 가서 뒤지는 줄 알았어요. 그 선생님이 이럴 줄이야. 그 선생님이 그냥 이제 집에 가면서 정집사님 하고 부른 거야. 불러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뒤지는 줄 알았죠. 이제 파리채 들고 이제 우리 어머니 한번 잡았다면 부러질 때까지니까. 잡았다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낼 때는 즐겨내야 된대요. 즐겨내야 된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거를 왜, 예물을 왜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일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물을 한번 한 해 동안 잘 심어 보시고 그 다음 해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건 심는 거기 때문에 그 해에는 잘 안 돼. 한번 한 해 동안의 예물을 정성스럽게 잘 심어봐요. 그리고 그 다음 해를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봐봐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참존 화장품 회장 그 간증 얘기. 그분이 서울의 종로에서 약국하던 약사인데 부도 났었대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절에 도망갔대. 근데 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기독교란 신문이 있는데 신문 가운데도 뭐 스님도 나오고 뭐 목사님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11조에 대한 목사 그 칼럼이 기고가 됐었나 봐. 그걸 읽고서 절간에서 하나님 나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가 11조 떼먹지 않고 드리겠다. 거기서 절간에서 서원하고 나와가지고 일으킨 회사가 참존회장 화장품 회사래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빚쟁이한테 쫓겨가지고 절간에 들어갔던 그게 간증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버리겠대요. 착한 일 반대는 무슨 일이에요? 착한 일 반대는 무슨 일이에요? 나쁜 일은 다 제거해버리고 착한 일만 넘치게 하겠대. 무엇을 통해서? 큰일 났네. 정신줄 났네. 하여튼 돈 얘기, 예물 얘기 나오면 그냥 머리가 흐릿해지죠. 듣고 싶지 않아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예물 드릴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예물 설교는 잘 안 해요. 근데 말씀이 주어지면 하는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예물에 대한 얘기는 거부감 느끼지 말고, 내가 이걸 의도적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렇게 흘러가다가 하나님이 때에 맞게 딱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 이거예요. 적은 예물이라도, 내 형편에 맞는 적은 예물이라도 미리 준비하면 어떤 연보다? 참 연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적선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요. 미리 준비해서 딱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지키기 위해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어떤 예물을 바치래요? 금도 바쳐라, 은도 바쳐라, 놋도 바쳐라. 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로 하나님의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거룩이시라. 하나님 변하질 않아요. 금. 그 다음에 은은 뭐냐? 은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구속. 구속이라는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대속은 뭐예요? 대신값을 지불하는 게 대속이에요. 아멘. 대신값을 지불해서 자유케 하는 거.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은 20세겔 받고 팔려갑니다. 왜 요셉은 20세겔이냐? 성인은 30세겔 받아요. 성인은 30세겔 받는데 이 요셉이 덜 컸어요. 이제 한 15살 내지는 17살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20세겔만 받았어요. 다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 몇 냥에 팔려갔습니까? 그렇죠. 30냥. 보통 노예들은 은 30세겔, 은 30냥에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 노예가 자유하게 되려면 30냥 주고 데리고 와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은은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놋은 뭐냐? 놋은 심판이에요. 놋은 뭐라고요? 심판. 계시록에도 보면은, 또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놋 신발 얘기가 나와요. 놋 신발, 놋 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놋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놋으로 만드는 이 성소의 기구 중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물두멍. 아까 제가 그 놋제단 다음번에 있는 게 물두멍이다 그랬어요. 이게 놋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세숫대야 놋대야가 있습니다. 봤어요? 놋대야에 물을 담으면 거울이 됩니다. 놋대야를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물을 담으면 거기에 얼굴이 비쳐요. 놋대야 물두멍은 이따마는 대야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이제 지성소, 아까 지성소 봤죠?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 단추가 제대로 됐나? 에? 아까 제가 올라오는데 이제 넥타이가 삐뚤었다고 누가 이거 잘하라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 재물을 잡을 때 짐승의 피가 옷에 튀지는 않았나? 그런 거 확인하고 손 닦고 얼굴 닦는 자리가 그 놋대야 물두멍이에요. 또 놋으로 만든 게 뭐가 있느냐? 제단, 놋제단. 아까 제단도 놋제단이라고 그랬죠. 거기 또 부지깽이 같은 거. 제단이 어떻게 생겼냐면 석쇠같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네모난 제단을 만드는데 여기 위에 석쇠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 고기 재물을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타 들어가면서 이 고기가 기름이 피가 다 태워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완전히 타게 타서 내려가서 재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무슨 제사예요? 번제. 그 이게 봐요. 여기서 재물이 죽어서 태워지는 게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죽어서 없어지는 게 심판이라고요. 우리 인생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사로잡혔을 때 죽으면은 심판받아요. 그 영혼은 2번 죽는다고 그랬어요. 한 번 목숨 끊어져서 죽고, 2번째 지옥불 떨어져서 죽는 거를 2번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는 죽어 없어져 버리는 게 심판이에요. 심판을 상징하는 기구들은 다 놋으로 만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금, 은, 놋을 가져와라. 자,
자,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절에서 7절 한 번에 읽어버려요. 4절에서 7절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넣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자, 이게 보면 4절에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실이 나오는데 여러분 실은 그냥 무명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양털실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실에 색이 들어갔다는 거는 뭐가 발달했다는 거야? 그렇죠. 염색, 염료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야. 벌써 저 시대에 염색 기술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청색은 뭐를 의미하냐면 푸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발을 밟고 있는 땅이 하늘 보좌, 하늘이에요. 청색 실은 하늘을 상징하고, 자색은 뭐냐? 왕권. 따라합시다. 왕권. 자주색 옷 있잖아요. 자주색. 우리나라 임금들 옷 그거 사극 볼 때 하면 가만히 들여다보여. 자색 흉포를 입고 있어요. 자색 두루마기. 자색 두루마기에다가 여기다가 막 이렇게 금장으로 놓았어요. 그 대신들도 봐봐요. 다 자색 옷이에요. 그럼 왕권을 말해요. 왕이 임명한 자들. 자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홍색, 자색, 아니 청색, 자색, 그 다음에 홍색. 홍색은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 가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과 삼배 있잖아요. 삼배. 이거 세마포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은 세마포는 거룩한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너희 세마포를 빨아 입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날마다 빨아야만이 그 옷을 입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터키를 그때 한번 갔다고 그랬잖아요. 가방을 싹 잊어버려가지고 입고 있는 옷 한 벌 가지고 있는데 그때 여름에 갔어요. 가방이 금방 올 줄 알고서 옷을 안 사 입고서 열흘 동안 매일마다 빨아 입었어요. 근데 더우니까 금방 마르더라고요. 근데 빨아 입으니까 다음 날은 뽀송뽀송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신선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날마다. 근데 회개를 밀렸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짱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가 7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만두 가게에서 만두 딱 먹고 이래요. 왜? 불만 있어? 이게 죄가 쌓이면 뻔뻔해지고 막 더 강하게 나가요. 그래서 항상 잘못하면 조그만 거라도 잘못했다고 빨리빨리 하는 게 인생이 팔자가 좋아요.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덮개를 만들었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을 이렇게 짜가지고 하나의 첫 번째 덮개를 만들고 또 두 번째 덮개를 만드는데 그럼 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염소털이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해요? 염소털. 예, 그거 보여줘도 돼요. 이제 보여줘도 돼. 제가 그냥 설명하면 돼요. 저기 보면은 저기 하얀색에다가 문양 들어간 거 있죠? 그림 보여요? 여기 이거 여기 하얀색에 파란 거, 여기 빨간 거, 자색, 예, 여기 들어갔잖아요. 요거 여기 요 덮개를 만드는 거야. 저 덮개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 가장 안쪽 안감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커튼 마냥 가장 안쪽에 있는 감이에요. 자, 그 다음 덮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염소털. 그 다음 이게 뭐냐면은 순양의 털을
붉은색으로 염색한 실로 만든 덮개예요. 여기 써 있죠, 말씀에. 몇 절 말씀에 써 있어요? 5절 말씀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여기 있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 다음 덮개가 뭐냐? 해달의 가죽이래. 해달의 가죽. 자, 그림 한번 다시 보여줍시다. 자, 여기 보면은 맨 겉에 있는 덮개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무슨 가죽? 해달 가죽. 해달은 어디 살아요? 물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해달 가죽은 물에도 강해. 그래서 맨 덮개는 방수가 되는 재질로 덮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색을 물들였어요? 붉은색으로 물들인 순양 가죽, 어린 양. 이건 또 뭐야? 그 다음에 염소털. 여기 나온 게 다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덮는 게. 왜? 여기 4개는 다 덮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덮어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덮어주는 거. 죄인을 주님이 보혈로 덮어줘요. 아픈 자를 덮어줘요. 마음이 상한 자를 덮어줘요. 영적으로 문제 있을 때 주님이 덮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해지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바람도 막아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환난 풍파를 막아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린 양, 이 순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다음에 뭐예요? 염소털.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 보면은요,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나와요. 아사셀. 따라합시다. 아사셀. 이건 뭐냐면은 염소에게 죄짐을 짊어지고서 광야로 보내요. 그러면 그 염소가 안 보일 때까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아사셀은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옮기는 염소가 아사셀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마포 또 거기에다가 홍색, 자색, 청색실 그 옷은 뭐냐면은 그 덮개는 뭐냐면 주님이 임하셨을 때 거룩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임하셨을 때. 이게 성막입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이 덮개와 함께 조각목이 등장합니다. 조각목, 5절의 조각목. 조각목은 광야에서 자라난 볼품없는 나무예요. 광야에는 나무들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광야의 나무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사진 하나 준비할 걸 그랬네. 광야의 나무들은 다 삐짝삐짝 말랐어요. 광야에 사는 사람 치고 비만 있는 자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뜨거운 이 열기에 그냥 육수가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냥 다 말랐어. 근데 나무도 그래. 나무도. 거기에 가시나무 또 시띠나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카시아 나무과인데 가시가 달린 나무예요. 그 진짜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 나무는 단단해. 어떻다고요? 단단해.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조각하면은 변형이 안 돼. 법궤를 이거로 만들어요. 뭘로 만든다고요?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막에 쓰이는 이 기구, 이제 기둥, 나무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조각목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둥이와 간유는 이제 기름이에요. 기름, 성령의 기름 부심을 하라고 기름에다가 향료를 섞어요. 기름에다가 향료를 섞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거기 보면 또 분향할 향도 갖다 바치래. 분향할 향. 분향한다는 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많으면은요, 기도가 많은 집은 영적으로 향기가 나. 여러분의 집에 기도가 채워져서 악한 원수마귀의 냄새는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로마 향을 틀어놓는다고 성령의 향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 자리가 주님이 임하시려면 쓸고 닦고 해야 돼. 영적으로. 또 하나, 우리 몸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모르느냐. 우리도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지고 4번씩이나 덮어져야 주님 임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겉딱지 덮개도 예수 가죽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속살도 예수로 덮어버려야 돼. 그 속살도 예수로 덮어버려. 그 속살도 예수로 덮어서 까면 깔수록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우리 몸이.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몰릴 보석이니라. 호마노는 보석이에요. 보석. 이 보석으로 제사장의 의복인 애복과 제사장 가슴에 붙일 흉패 거기다가 물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실로 잘 묶어서 물린다 이거예요. 그 보석을 만든다. 사진 하나 보여줘요. 자, 여기 보면은 이분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이분이 대제사장인데 이분이 입고 있는 의복이 파란색 하얀색이거든요. 이 파란색 하얀색이 이 의복이 에봇입니다. 따라합시다. 에봇.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가슴에 뭘 달았어요. 이게 흉패예요. 흉패. 여기 보면 보석이 3개씩 4줄 12개예요. 이 보석의 의미도 각각 다 있는데 그건 나중에 자세히 다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게 성막 재료인데 금, 은, 또 뭐였어요? 놋, 그 다음에 홍색실, 자색실, 청색실, 또 염소털, 또 순양에 물들인 가죽, 또 해달 가죽, 그 다음에 조각목,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등유, 간유, 그 다음에 향료, 분향할 향, 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호마노 보석. 요거 내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야 될 예물을 말씀해 왔네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온 예물 중에 광야에서 다 구할 수 있는 거고 자기들이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수입해 와라, 외국에 가서 갖고 와라, 이렇게 한 예물이 없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물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 가져와라. 하나님 저 없는 살림인데요. 아니요. 있는 거 하나님이 내라고 하세요. 둘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어야 돼요. 성소를 건축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누구의 업적이 기록되어지고 기념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되고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짓는 것이 성전 건축이다. 할렐루야. 8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장소인데 그걸 누구 보고 지래요? 그들이 나를 위해서 져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져야 된대요.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잘 생각해요. 내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나를 위해서 성소를 져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소가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살아요. 성소가 있어야 들어와서 같이 살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충분히 가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전은 우리가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도 보시고 우리의 삶도 보시고 낼 수 있는 것들로, 지을 수 있는 것들로 그를 지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가끔 오시는 게 좋겠어요? 날마다 오시는 게 좋겠어요?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살아버리시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가서 만나야 되는데 내가 오겠으니 올 자리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단에다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그 보혈을 절반을 쏟아붓고, 또 모세와 함께 동역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내려와서 거하려면 또 어떻게 하래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드려야 된대. 할렐루야. 그럼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죠.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내가 갚아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굽어 살펴보시고 은혜 베푸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성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